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아가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애인 사이의 뜨거운 사랑, 솔직한 사랑, 생생한 사랑, 이것이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사랑과 똑같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누리고 있는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많이 멀어져 있는, 오염된,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 여기 나와 있는 너무 노골적인 사랑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색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림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지금도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정말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는 붙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아가를 읽어가면서 다시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때 예수님 우리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귀로 들리게, 나에게 누구 집사야, 권사야, 아니면 누구 장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규정아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늘 연습하던 대로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며칠 동안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매일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말을 할까?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듣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도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게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나는 정말로 저분을 사랑한다,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 나 이 사람 사랑해 이렇게 떠드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쟤 두 사람 사랑해 이러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런 말 할 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내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사랑, 내가 하는 이 사랑은 그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다 내가 알고 저분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이래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물질이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는 많은 애를 씁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신, 성경이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사랑하는 사이,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내가 더 생생하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빚어지고 그것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더 잘 빚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 사랑받고 있어, 이거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금 예배의 자리 안에, 세상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 없는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 주님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 걱정, 근심, 옆에 사람 눈치 다 내려놓고 그냥 한번 다시 고백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고백하는, 그 사랑을 받는 것. 이 아가 4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내 동산에 와서 사랑하는 이가 다 이 동산을 누리십시오, 열매를 따먹으세요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초청했더니 이 요청에 솔로몬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술람미 여인을 내 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동산, 내가 즐길 수 있는 동산, 이렇게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나의 모략, 향재료,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내 포도주, 내 우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신랑과 신부, 사랑하는 그 애인의 관계에서 첫날 밤을 보낸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한 이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신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사랑하는 신부, 사랑받는 신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이미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없이 해주시고, 없다고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도 너희는 내 동산, 너는 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모든 것이, 내 입술 고백, 주님 나 사랑해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육체,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기쁨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 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나사렛 목수 시신을 거두었다네, 거두었다매. 그랬더니 그래.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을 그렇게 썼다면서. 그래, 그 무덤을 얼마나 비싸게 귀하게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저 목수를 위해서 썼단 말인가. 아주 걱정하는 투로, 그 네가 쓰려고 있는 귀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썼으니 그 어떡하나,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만 쓰시겠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것을 쓰시고자 하면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다 주님의 것인데 잠깐 쓰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것을 만약에 내게 주셨던 것을 가지고 와서 쓰신 다음에는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역사가 길이길이 역사에 빛나는 그 프리미엄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실 때 절대로 우리는 째째하게 그렇게 인색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육체도 건강도 다 내어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 주님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동산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친구들아, 친구들을 부릅니다.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마음껏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 누렸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종종 가지만은 초청을 받았을 때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옆에 서 있어도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도 여기 오늘 좀 안타까운 모습도 나옵니다. 신부가 사소한 그 실수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봅니다. 이런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너무 좋아서 갔는데 돌아올 때 다른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 이게 너무 좋았는데도 이게 이제 또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이전에 내가 가진 생각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 전에 사랑을 받았다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정말 조변 섞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 술람미 여인을 보면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야기합니다. 자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오래 안 나오던 분을 종종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도요 마음은 늘 교회에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자고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안 돼서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자는 줄 알아요. 당신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신혼 때에도 그랬겠습니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으른 것은 변명은 참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각기 다르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깰 때까지 계속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소유, 나의 동산 이렇게 불렀는데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러서 깨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러도 안 일어나는. 그렇다고 거칠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아니 지금 이런 모습이 됐는데 누워가지고 지금 완전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도 뭔 사랑스러운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들으면 닭살 돋는 말로 너무 완전하다고. 왜 이거 뭐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는데 막 참 너무하다 싶은데 왜 완전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완전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내가 하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 그 이유가 솔로몬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받습니까? 집에 있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지요? 왜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사랑해 주시고 완전하다고 하시고, 완전하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량 못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못난 모습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잘난 모습이 없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 큰 물건을 들고 던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볼 수 없는 이 모습을 다 감추어주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라고. 아니 지금도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전할 수? 그런데 주님이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꿈꾸며 끝까지 달려간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자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에요. 죽고 천국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꿈꾸면서 살아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적당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저께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혹시 개인적으로 교회는 많이 안 나오셨던데 여러분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시드니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이 짧게 있었습니다. 뭐 간증이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는데 호주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어쨌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 비슷한 걸 쓴 거죠. 여러분 뭐 감옥에 가보신 분 아마 안 계시겠지만 정말 참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검찰에 가려고 하면 경찰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지금 경찰을 거쳐 검찰에까지 가봤습니다. 이게 참 거기까지만 가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비참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막 그런 온갖 마음이 드는데 참 근데 감옥까지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요. 참 이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갇혔대요. 갇혔어. 너무 낙심이 됐어요. 이분도 너무 낙심.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아니 주님이 일을 하다가 왜 뭘 잘못해서 이래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
어쨌든 일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돼.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옆에 있는 죄수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그 사형수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 사람 찔러 죽인. 자기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네 무슨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사랑받는 모습이냐 말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라는 그 주가 또 우리나라 도처럼 그 안에 고도수가 뭐 수십 개 있는데 그 중에 죄인들이 전부 몇 명이냐, 한 5, 6천 명 될 것이라. 5, 6천 명. 근데 5, 6천 명 중에서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사람 대답이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목사가 이 감옥에 들어올 리가 있나. 그러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감옥 중에서도 이 방에서 너를 내가 지금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만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 죄수가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맞네, 맞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변하더라는 것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던 막 그걸 하던 사람이 양보하게 되고 생활이 삶이 예수님 만난 사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있으면 거기서 체험을 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됐든지 이 감옥 방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감옥서에서. 그런데 그 방마다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신다. 이게 지금 몇 명이 목사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슬림. 거기 이제 막 온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무슬림이 와서, 무슬림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습니다. 그건 선지자 아브라함이나 무슨 이사야 똑같은 선지자를 믿는데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꽤 묻더라는 공개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더라고.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무슨 뭐 선생님이다 막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할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더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목사님 자기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눈 감고 외쳤다는. 그랬더니 그 무대기로 달라들던 무슬림들이 깜짝 놀라가 뒤로 물러서더라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분이 영적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영아 고맙다. 왜? 나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줘서.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억울하고 못 살고 분통하고 이게 다 사라지더라. 주님이 내게 고맙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는 감옥이고 뭐고 아무런 불평불만이 다 사라져 녹아내렸다. 근데 그 감옥의 모습을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바퀴벌레를 소독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바닥에 2cm 정도로 벌레가 막 그렇게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바퀴벌레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여기에. 주님 그게 뭡니까? 귀신들이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지 그분의 경험이에요. 이 천장에 귀신들이 악기가 군대와 같이 우글우글하게 있더라는. 그 악한 곳에 세상에서 더러운 죄는 다 짓고 들어온 그 죄수들 속에 있는 그 귀신 떼들이 거기에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주여 하니까 귀신이 휙 물러갔다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 경험.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귀신은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한 번 갔다가 물러간다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다는. 그런데 이걸 알고 이 목사님이 저 귀신에 휩싸여 있는 조종당하는 저 죄수들이 너무 불쌍하게, 마음이 불쌍하더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며칠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다. 사랑의 그냥 마음.
그 작은 사탕을 나눠줬는데 너무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원래 사랑이 없는 곳인데 작은 사탕, 이게 누가 사탕을 먹고 기뻐? 그런데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사탕을 나눠주고 밥도 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감옥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상황이 되었더라는 것이. 그걸 이제 성경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분이 그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처음에 그 가득하던 귀신들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축사라는 게 축사. 그때 어떻게 하냐? 소리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고 큰 소리하고 막 힘을 주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을 들고 던지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다. 이분이 그렇게 깨달아요. 왜 그랬더니 사랑을 베푸니까, 이 사랑을 베푸니까 점점 귀신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도망가더라는 거죠. 야, 이 사랑이 능력이구나. 사랑이 능력이구나. 사람의 큰 소리나 탱크 같은 어떤 몽둥이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병자들이 있는데 병자를 만지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졌더니 병자들이 다 나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의 간증은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 예수님께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인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 하니까 무슨 큰 우레 같은 소리와 어떤 큰 몽둥이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들,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머리에 바비스를 맞으면서까지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주님은 다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느껴지십니까? 죄를 범하고 또 범해도 주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빨리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내가 옷을 벗었어요. 속옷까지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어요?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 핑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결국에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문 열어보니까 신랑이 가고 없습니다.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불러도 찾아도 없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너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부는 이렇게 불러요. 입으로는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는 지금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랑이 이 신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도 지금 느끼고 계실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했었던 것, 이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했다고, 뜨겁게 사랑했다고.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는,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했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 사랑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 왜 나누지 못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랬습니다. 신랑 사랑을 계속 부어주니까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부어주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 신랑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혼이 나갔구나. 신부가 잠시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일이 꼬이지요? 왜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것이 무너질 때 다른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실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모셔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뒤늦게 신랑을 찾아서 이제 헤맵니다, 신부가. 그런데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찾으려고 한밤중에 나갔습니다. 성중으로 돌아다닙니다. 순찰자들이 또 이 경비병들이 이상한 여자라고, 야간에 통행금지 위반이라고 잡아서 막 봉변을 당하고 옷을 벗기기까지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것이. 주님을 잃었다면은 이상한 사람, 주님 없으면 이상한 사람, 그 찾아다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교회 밖에서 보면은 오히려 찾아가는 것이 이상합니다. 신앙을 등진 사람, 신앙을 등졌다가 버렸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 세상 사람도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 여기 스크루테이프, 웜우드 두 사람은 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고참 악한 영이 후배 악한 영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느냐, 그 전략을 전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재난을 수습하는 일이 남았구나. 여기서 사탄이, 귀신이 재난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알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재난이 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느냐? 우리가 회개한 것, 근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해라. 회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해도 행동으로 못하게 해라. 경건한 상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해로울 것이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마음에 그냥 그치는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이 사탄의 술책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랑을 혹시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났겠습니까? 이런 신부를 신랑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병들어 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병들면 그게 슬픈 일입니까?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무리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픈 게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문제 없습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남에서 소경되었던 거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는 면이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나는 그 어머니가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모른다.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아들은 느끼고 있는데 멀뚱멀뚱한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 왜 그러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병이 날 정도로, 병이 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10절 이하에 보면 신부가 떠나버린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그제서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11절에 희고도 붉어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다 신랑의 그 활기찬 젊음, 또 고귀한 모습, 최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눈, 뺨, 팔, 몸, 발, 입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신랑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신랑이 완전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 완전하시, 의심할 분이 아닙니다. 의심할 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될까 덕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다 받아주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그냥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일생을 죽을 때까지 신혼처럼 두근두근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첫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인생의 어떤 고난도 환난도 낭패의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